나라마다 대표적인 건축물들이 하나 둘씩 있습니다. 특히 미국 뉴욕에 가면은 높이 46m의 자유의 여신상이 있죠. 여러분, 자유의 여신상이 횃불을 어느 손에 들고 있을까요? 오른손일까요? 왼손일까요? 오른손에는 횃불을 높이 들고 왼손에는 독립선언서를 끼고 있고, 그리고 발 밑에는요 부서진 족쇄가 있습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노예 해방을 상징하는 부서진 족쇄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자유주의 정신을 대표하는 거예요. 또 프랑스에 가면은요,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서 무려 324m의 높이의 에펠탑이 있습니다. 여러분, 탑이 324m. 저는 프랑스에 가봤겠습니까? 안 가봤겠습니까? 장로님, 가봤겠습니까? 안 가봤습니다. 가긴 갔는데 아프리카에서 한국으로 올 때 4시간 경유할 때 잠시 들렸습니다. 그때 파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4시간 동안 파리를 가봤는데 정말 에펠탑 높더라고요. 그 사진도 찍고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면은 야드바셈이라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치의 만행을 고발하고 당시에 600만 명 이상 넘는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홀로코스트 기간 많은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전 재산 주의를 버린 세계의 많은 위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이 기념관의 벽에 보면은요 정말 유명한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잊을 수는 없다, 이런 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학살당했습니까? 근데 그것들은요 절대 그걸 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용서는 하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런 글귀가 기념관에 쓰여져 있죠. 여러분, 이처럼 기념비적 성격을 가진 건축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역사의 계승과 교훈입니다. 과거의 한 사건, 여러 가지 일들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때의 역사, 좋은 교훈이든 부정적인 교훈이든, 그리고 그 뜻과 정신을 우리에게 계승하고 전달하는. 그래서 기념비적 건축물을 보면서 과거를 기억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돌무더기를 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28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이후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신이 베고 자던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이라 합니다. 예배를 드려죠. 그죠? 그래서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요,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이 돌무더기, 돌기둥에 있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때 당시에 요단 강물이 차고 넘쳐서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물의 근원을 차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넜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중앙에 있는 돌 12개를 지파별로 가지고 와서 길갈에 12개의 돌로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또 한 가지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죠?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전리품을 하나도 챙기지 말라고 했는데 시날산의 외투와 금덩어리를 자기 장막 아래 감추는 거, 욕심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굉장히 큰 피해를 봅니다. 결국 아간의 범죄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아간과 그의 가족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여가지고 그의 무덤을 돌로 쌓아 놓습니다. 이렇게 돌로 무더기를 쌓는 것은요, 긍정적인 교훈과 부정적인 교훈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경우 이렇게 아간처럼 돌무더기가 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의 팔로 도우셔서 이렇게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위기 가운데 광야 한 구석에서 나를 찾아와 만나 주셨다. 돌기둥을 세워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무더기를 쌓는 의미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 사건, 그 상황, 이것을 자녀 후손들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의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크신 능력을 자녀들에게 교훈하기 위함이에요. 과거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 노예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그때 이렇게 구원하셨다.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아버지 양을 잡고 갑자기 왜 우리는 쓴 나무를 먹고 무교봉을 먹고 맛도 없는 떡을 먹어야 되네요. 그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일하심, 구원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 자라는 자녀들에게요. 예배의 그 귀중함을 우리가 일깨워 가르치는 거예요.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두려워 떠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함인 거예요. 아멘.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의 역사 중앙에 개입해 주셔서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영적인 위기를 들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영적인 위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으로 다가온다면은 그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때는요, 그 시대는 부흥의 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요, 하나님께서 부흥의 때를 허락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죠? 말씀 사경에, 부흥 사경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찬 성도들이 말이죠, 그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 사경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는 그 시대는 영적 사무엘 시대 때, 그때 이스라엘의 위기는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이 들려지죠. 말씀이 들려지더라도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오는 거죠.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들이 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영적 부흥기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영적 암흑기의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빼앗기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요, 그 법궤가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이전에 고대의 전쟁은요, 신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블레셋 신에게 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민족적 자존심에 상처가 났겠습니까?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그들은요,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오면은, 영적인 황폐한 상태가 찾아오면은요, 전쟁에서도 지고 우리의 자존심도 무너지고 우리의 삶의 황폐함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영이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상실되어지고 오랜 시간 동안 여호와의 신앙이 무너져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누가 대체하죠? 우상이 대체하는, 우상 숭배. 그래서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호와께,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해라?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등을 돌려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불행의 근본 원인이 뭐라는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좌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한 귀퉁이에 있는 거죠. 어떤 분은 하나님이 아예 막 귀퉁이에도 없어, 몰아내. 그렇게 살면은 당시 이스라엘처럼 그런 영적인 황폐함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공고함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희망이요 소망이죠.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좀 힘들고 좀 하나님께로 좀 많이 멀어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렇다면요, 이것을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미스바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제일 먼저 그들이 한 것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미스바의 대부흥 운동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열쇠가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동안 등을 돌렸던 우리들,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들, 헛된 세상의 우상과 헛된 세상의 이념을 쫓아갔던,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의 욕망을 추구했던 모든 죄악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 출발점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마음의 우상들로 인해서 다 빼앗겨버린 그런 자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물을 부어 쏟듯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넣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런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면은 막혔던 관계의 문이 열리고 얽혀있던 모든 관계가 다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요 풀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것 회개하고 엎드릴 것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꼬여있는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만 한다면은 모든 삶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은 역사의 현장 가운데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무더기를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한다. 에벤에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이라는 돌무더기를 쌓고 그것을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망각의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 죽음의 그 사경까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요 며칠 지나면 잊어먹는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바다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넙니다. 바다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세요. 그래서 뒤에는 말이죠, 적들이 쫓아오고 홍해 길이 열리지 않으면은 그들은 다 바로의 군대에서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 가운데 길을 내가지고 건너게 해주셨는데, 처음에는요 하나님께 초고치고 장구치고 찬양하다가 사흘 길을 물 없이 걸어갑니다. 광야길. 사흘 길을 물 없이 걸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한다니까요. 왜 우리를 여기에서 목말라 죽게 하는고? 그러니까 일주일도 못 가는 거예요. 3일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이죠 적군의 손에서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도 자연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면서 홍해에 길을 내주셨는데도 그것을 3일 후에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돌무더기를 쌓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으로부터 우리를 여기까지 구원해 주셨다, 인도해 주셨다, 승리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에벤에셀이라는 돌무더기를 그거에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자녀 우선들에게 교육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를 치시고 말이에요, 적들을 두렵게 해서
혼비백산이나 하게 도망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뒤쫓아서 다 몰살시켰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우리의 우수한 군사력이 아니었다. 우리의 그 지능적인 전략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교육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에베네셀의 돌무더기를 보고. 그렇다면은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기에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그들이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우리 세 가지만 알아. 첫째, 그들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앙에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우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눈은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말이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겠습니까? 그 많은 교회,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정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두루 감찰하사 다 보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상황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 주신다는 거지. 두 번째, 이스라엘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쌓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부르짖음의 결과였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며?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했다는.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 여러분, 에베네셀의 그 도움의 돌을, 승리를 기념한 돌, 그것은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그 기도는 반드시 향기가 되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 말씀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라. 향연이 뭐예요? 향연이 향이 타서 나는 연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 마치 향이 자신을 태워 연기를 내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간절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불사르는 거예요. 이런 기도,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요, 그 기도의 소리가 하늘로 쫙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를 해도 이 기도가 향기되어 올라가지 아니하고 땅에서 퍼져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마음을 다할 때, 정말 기도에 집중할 때 그 기도가요 때로는 유창하지 아니하고 화려한 언어를 구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기도에 전심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으면, 비록 언어가 서툴고 우리가 구사하는 언어의 문법이 틀린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요 주님 보좌 앞으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문제는 전심으로 부르진다. 전심,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형식이 아니에요. 위기에
엘리 앞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기도의 중요성, 이 영적인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이 기도는 우리 신앙의 한 일부분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신앙을 꽃피우는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여기는 그런 분들은 그거는 정말 영적인 무지함이에요. 영적인 무지함. 여러분 기도를요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주고 우리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룰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요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 교회는 반드시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찮게 여기면 마치 말이죠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던 이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그 일들을 한다니까요. 세상에 그 주는 그 팥죽 한 그릇 이것 때문에 말이죠 정말 중요한 그 기도의 복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는 거는요 다름이 아니고 기도의 위기에 있는 기도의 위기. 그래서 성도들은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몸이 천근만근 늘어지더라도 기도의 현장에 와가지고 처음에는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뭐 반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앉아가지고요 찬송가 한 곡조 부릅니다. 피곤한 몸이 끌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 반주가 어디 있어요? 그 앉아가지고 그 지친 몸이 끌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처음에는 힘들어 내 주리라다 나중에는 그 성령의 역사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막 찬양이 살아나는 거예요. 똑같은 찬양을 부르는데도 말이죠 막 주께서 말이죠 은혜를 주시니까 모두 육체의 피곤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막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의 능력이죠. 피곤한 육체를 회복시키고 잠자고 있는 영을 깨우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부르짖는 영성.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가요 금요 다락방 성회담에 애들부터 시작해 어르신들 다 나오고 부르짖는 것 이것이 교회를 말이죠 살리는 생명력과 같은 거예요.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 역사하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근에 팔아먹었던 그 에서와 같은 무지함을 범하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쌓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전적 헌신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온전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온전한 번제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요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언제 표현되어지죠?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예요. 교회는요 교회 안에는 크게 두 종류의 신자가 있어요. 교회가 말이죠 어려울 때 위기에 직면했을 때 반드시 구분이 돼요. 위기의 현장을 도피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교회의 아픔 그 어려움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가 있어요. 이와 같이 아픔을 함께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의 아픔인 양 알고 함께하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듯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들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훗날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수원교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70주년입니다. 70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오면서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위기도 있었겠죠. 어려움도 있었겠죠. 그런데 알고 보면은요, 그 위기 가운데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을 다한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가수원교회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우리 이성망 장로님께서 기도했듯 신앙의 1세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민수기 22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문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이렇게 복을 빌어주라 합니다.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에요. 그 첫 번째 복이 뭡니까?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지키다, 샤샤를 하는 이 히브리 동사는요, 가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가시 울타리. 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주위에 적들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도 있고, 또 요즘과 같이 바이러스가 말이죠, 우리의 적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시 울타리를 쳐줘가지고 지켜주시는 이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비춰서 은혜 주시기. 은혜, 하자크. 이 하자크의 은혜,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이 시대에 여호와의 샬롬의 은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복이에요. 여러분,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자크, 능력, 헤세드, 은혜, 헤세드, 이 은혜를 여러분 주실 때 여러분 감당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데 이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복이란.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이 모든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후손에게, 제사장들에게 주신 그 축복문,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수원교회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가수원교회가 이제 내년이 되면은 설립 70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1951년 8월 달에 세워졌습니다. 1951년도는 6.25 전쟁이 한창 일어날 때였습니다. 전쟁 중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 가수원교회입니다. 그리고 전쟁 끝난 이후에 전쟁의 폐허를 우리 가수원교회가 극복하면서 성장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설립됐다가 무너지는 줄 압니까? 사라지는 줄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폐허 속에서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요, 이름 모를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제1세대들, 그들의 헌신에 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에 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충성과 헌신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쌓았던 그 돌기둥, 길갈에 세워졌던 12개의 그 돌무더기, 사무엘이 세웠던 에베네세의 돌이 지금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월의 흐름에 따라, 역사의 흐름에 따라 그 모든 돌은 다 사라지고 흔적은 없을 겁니다. 돌은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쌓아야 될 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돌이에요. 마음의 돌. 우리의 마음에 이 돌무더기를 쌓는 신앙. 우리 가수원교회가 여러분 큰 비석을 쌓을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수원교회가 쌓아야 될 정말 진짜 중요한 돌비가 뭐냐는 거예요. 에베네셀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가수원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로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그 돌비를 세우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는 돌비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교회의 본질과 가치에 우리 온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쌓을 돌비예요. 돌비. 그리고 이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 후손들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전수해 주는 거예요. 야,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고 영광스러운 곳이구나.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마음의 돌비, 이것을 우리가 쌓아야 되는 거예요. 쌓아야 돼. 우리 교회가 그 돌비를 쌓을 때 교회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적으로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은혜의 간증들을 우리의 마음의 돌비로 쌓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셨던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함구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에 쌓고 그것을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간증해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마음의 돌비가 있나요? 물어볼 때 눈을 지그시 감고 사랑하는 손자야, 손녀야, 그때 그 일 나에게 있었다, 증거하고 간증하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의 일들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쌓을 또 마음의 돌비예요. 오늘 이 코로나의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세대통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그 은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가수원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